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5면 6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말씀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관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교회 공동체가 유대인들 중심한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즉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와 율법을 연상케 합니다. 모세가 40일을 시내 산에 올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것이 둘돌판에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모세가 올라간 산은 아주 높은 산이었지만 이 산은 언덕과 같아요. 그래서 언덕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한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다 그 무리들이 들었는지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무리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였고 듣고자 예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서 1장 11절에 너희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아멘 합시다. 아멘.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3절로 26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번창하고 또 번성하라 축복하노라 하면서 축복하셨고, 비록 범죄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며 복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무리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소외받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나 또 그 시대에 매우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곳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고 또 병고침도 받았고 또 소망을 갖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우리 중에는 이렇게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대개가 다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인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을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신들이 상황이 좋고 부유하고 그리고 넉넉하고 힘이 있고 하면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먹자 즐기자 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세상에서 것을 즐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가난한 자들, 괴로운 자들, 궁핍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니 이것이 복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정말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면서 이 복음이 그 시기에 들어왔고 이 복음을 힘입어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셨어요. 울부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광복과 전쟁의 큰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가난과 굶주림에서 구원하여 오늘날 우리가 서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함이 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회복되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신분도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삶도 넉넉해지고 환경이 넉넉해지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궁핍에 거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받아서 항상 겸손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이 만나주셨고 채워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심령이 되어야지, 지금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지만 자신이 복을 받아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방황하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집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가득 찾고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시편 1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참으로 상해 있었습니다. 마음에 한이 많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 자신의 어깨에 메어진 짐들은 너무 무겁고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심령들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죄를 깨닫고도 통회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또한 마음이 부유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운 자들은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완악한 자들, 길가와 같은 심령들이라 복되지 못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고, 혈과 육에 속한 것을 애통하고, 이생의 자나 육체의 욕력을 따라 사는 것을 애통해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주의 말씀 따르지 못하는 것들을 애통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애통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구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령을 만들어가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넜고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온유한 심령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되어지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죄의 습성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설하였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투정하고 불신하는 그런 죄들을 지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죄성들,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한 이런 마음들은 버려버리고 온유한 심령을 만들어가야 돼요. 자기를 날마다 복종시켜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입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의가 강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지명에 가장 뛰어난 온유한 자라 말씀하였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온유한 심령이 아니었습니다.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복종시켜서 성령과 진리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려고 애써서 온유한 심령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온유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복을 받는 심령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심령들,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는 심령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이 땅의 소산물도 배를 배부를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권에 있고 물권 축복권에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 만들어가 복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 타락한 인생들은 무엇으로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적인 욕망으로도, 육적인 부유함으로도, 권세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채워놓을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 더 강한 것, 더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다가 결국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갈급한 부분들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었던 것을 깨달아서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어리석어서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나갔다가 아주 형편없는 되었지만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체험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이 다 채워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계명으로 살고자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속는 자가 돼요. 자기가 열심으로 율법을 다 행하여서 율법의 힘으로 만족감을 얻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고 거짓이었어요. 속임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우리의 의가 있고 만족과 배부름이 있는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참 생명이 되어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을 찾고자 얻고자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 영혼아 깨어라, 힘을 내어라. 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자. 주님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구원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이 되어줄 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먹여주시고 배부름 시원한 만족감을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밥을 먹어도 이제 허기를 느끼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허기를 느끼는데 주님의 말씀을 먹으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 배부름과 만족함을 얻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참 만족은 예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내 영혼이 배부르고 시원하고 만족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배부름을 주십니다. 시원함과 만족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1만 달란트라는 상징적인 금액은 전체 지구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짐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데, 이가 기뻐하여 돌아가는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하나도 갚지 못하면 너희가 이곳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가두어 놓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음에도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그를 다시 옥에 가둬놓는 일들이 있었는데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더 사랑이 많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앞서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엘리 라마 사박단이 말씀하신 것을 과연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죄인들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인들까지라도 구원하시려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과연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긍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구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서 무감각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애통할 수 있어야지.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결국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이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신령을 갖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나눠주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도 너무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싸우는 일을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지극히 낮아주셨으니 곧 사람과 같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셔서 섬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겨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사랑하는 자면 사랑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죄인들도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서로를 더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나타내고자 높이고자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자 하는 이 모든 죄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불쌍히 긍휼히 여김 받는 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나니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를 비우는 자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정결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가장 깨끗하신 분인데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고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질 때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종육, 세상의 것들로 예전에는 가득 채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말씀과 성령, 아버지의 나라와 의로 채워넣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천국을 이루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돼지는 더러운 곳을 다시 들어가서 돼지는 더러운 그런 구덩이에 들어가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고, 개는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죄의 습성이 개에게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성령님을 모셔야 되고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되고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귀하게 능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신령한 진리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복이 있다 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데, 화평하게 하는 것은 마음의 화평을 이루는 성도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자신과 화평을 이루며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291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 받고 중생한 성도의 심령에 참 평안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화평하게 되어져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이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전할 때에 또한 많은 심령들이 주께로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화평케 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게 하는 심령, 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고, 또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해주고,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중부함으로 기도해주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심령 한 심령을 세워줄 때에, 주께로 인도할 때에, 그 심령을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게 참으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또 있게 하시는 자요,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위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 빛과 나오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나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의 행위가 악한데 의로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빛 가운데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이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성도가 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최근에 들은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화성의 제암리교회라고 있습니다. 1919년에 이제 3.1 운동 때에 화성과 수원에서 또 3.1 운동을 또 하신 분들 중에 이제 교회에서 많이 참여하여서 3.1 운동, 만세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제암리교회에 사람들을 가두어 두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약 29명이 이 사건으로 죽고 또 민가가 30여 채가 불에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을 먼저 잡아 죽인 거예요. 성도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가두어 놓고 교회 다 들어가라 않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총을 쏴서 다 죽인 거예요. 그것을 미국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목도했어요. 그것을 그리고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건을 미국에 다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진으로 보고를 하니까 먼저 미국 안에 있는 교회가 크게 요동하였고 그리고 또 미국 사회가 아주 크게 이 만행을 아주 특별하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초대교회의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하였고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할 때마다 우리 영이 오히려 만들어지고 신령한 부활이 예비되어지고 하늘에서는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을 두려워하여 의를 버리거나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심령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더욱 믿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가치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또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육체의 것을 혹이라도 잃어버려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길 때에 꼭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아무 연고 없이 나의 것을 가져가고 빼앗는 일들이 있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는 심령,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리들 예수님께 나와서 당장 주님께서 우리 현실을 바꿔주고 우리 삶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으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지금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고통하고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는 심령이 되어야 되고, 힘들지 않고 형통하고 복되더라도 이 진리를 깨달아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심령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심령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넉넉할 수도 있고 풍요로울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뜻이 있으면 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나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또 성품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고 또 계속해서 나의 신앙 훈련을 잘 만들어가서 정말로 불과 같은 시험이 올 때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빛나는 자들로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령이 참으로 복된 심령이에요. 이런 심령을 만들어가서 주님께서는 복 주시고자 하시잖아요. 그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희 아끼시겠느냐?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복 주셔서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있든지 없든지 주님께 구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들어져 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직 예수뿐이네.